네, 저희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혹시 카메라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켜주셔도 되고요. 저희 같이 내용을 보면서 함께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창세기 36장 앞쪽의 내용을 쭉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거 내용을 조금 돌아보면 족장사 부분까지 했어요. 창세기 36장까지 내용을 쭉 훑어봤습니다. 말씀을 나눠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좀 유익하세요? 네, 끄덕끄덕한 슬기자매님 어떠셨어요? 한번 샘터끼리 나눴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마이크 켜시고요. 네, 저희는 저번 주 토요일 날 LCC 시간에 모여가지고 11장까지 같이 그냥 읽고, 이번 주 중에 5장씩 읽으면서 말씀 나눔을 카톡으로 했어요. 근데 음, 그냥 읽으면서 쭉 창세기 흐름을 계속 막 읽으니까 뭔가 되게 많이 들었던 성경 이야기? 이런 건데도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해서 막 일하시는 하나님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뭔가 저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이나 야곱 막 이런 사람들이 엄청 대단한 믿음의 사람,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정말 많은 죄를 졌었고, 참 연약하던 그런 사람들을 이끄신 거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런 걸 좀 많이 생각을 해서 또 위로가 되고, 그렇습니다. 위로가 되죠, 맞아요. 처음부터 완성된 리더가 없었다라는 것도 많이 보게 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한 팀만 더 나눠볼까요? 어, 누가 하나 넣으면 좋을까? 예진이네 한번 해볼까요? 예진 자매가 조금 컨디션은 안 좋지만, 들어왔나요? 예진 자매님? 네, 아마 마이크를 못 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준영 자매님네 한번 어떻게 하셨는지 어떠셨는지. 네. 저희는 앞부분을 개인들한테 맡기고 뒷부분에 창세기 27장부터 36장이 이제 야곱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나눴어요. 보통 창세기 앞부분을 열심히 시작하지만 뒤로 갈수록 흐지부지 돼서 앞부분은 많이 읽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뒷부분을 읽었는데 저희 인원이 좀 돼서 줌으로 4명씩, 3, 4명씩 묶어가지고 소그룹방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진짜 야곱의 그 가문 자체가 되게 거짓으로 점철된 가문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계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느꼈고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좀 한 뭐 5절씩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면서 읽으면서도 순간 딴 생각들이 머릿속에 막 지나치면 어디 읽었더라? 막 이제 이렇게 되고 뭔가 딱 한 시간을 우리가 집중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구나.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오는 은혜들을 바로바로 캐치하는 것도 진짜 훈련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해봤는데 앞으로 해가면서 좀 익숙해질 것 같고 좀 기대가 됐습니다. 네. 참, 말씀을 읽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말씀을 읽는 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게 성경책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보여주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희가 자꾸 읽어야 됩니다. 읽는 습관이 필요해요. 익숙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훈련의 과정이 여러분에게 정말 큰 영적인 성장을 이뤄줄 거라고 저는 정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보는 말씀, 앞에 부분 못하신 분들은 너무 앞에 부분부터 다시 해야겠다라는 압박감보다 시간 나실 때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오늘부터 진행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많은 연기자들이 녹음하고 미국에 있는 뭐 장로님이 큰 펀드레이징을 하셔가지고 이게 진행이 된 좋은 어플리케이션인데 그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좀 몇 배속으로 들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귀에 꽂고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바이블 프로젝트 같은 것도 보시면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영어 서비스만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함께 볼 말씀은요. 이어지는 족장사예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보입니까? 네, 이어지는 내용도
족장사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과했던 내용도 족장사였죠. 근데 지금 진행하는 것도 족장사입니다. 잠깐 조금 화면 조정 좀 할게요. 사이즈 좀. 네, 족장사에 대한 부분인데 이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7장부터 저희가 50장 내용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37장부터 50장까지의 대부분의 내용은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명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이야기에 이제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드디어 요셉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이 쭉 이어가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실 건데, 이제 민족을 이루시고, 이제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출애굽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서 한 200여 년 지난 내용이 37장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제너레이션이 쭉 지나갔죠.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 요셉의 유언이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의 비전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쭉 보면 아브라함이 유언하고 이삭에게 넘어가고, 이삭이 유언하고 이제 야곱에게 넘어가고, 이렇게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쭉 흘러가는데, 그들의 고백이 결국은 다음 제너레이션의 비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실 때 특별히 이제 인물들이 이제 딱 바뀌잖아요. 다음 인물로 넘어갈 때 그 인물이 마지막까지 했던 고백과 시작하는 그 인물들이 그 고백을 듣고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조금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그 내용을 조금 볼게요. 네, 제가 만든 PPT는 아니지만 이렇게 정리하셨더라고요. 요셉의 내용들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 꿈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의 꿈, 바로의 꿈, 야곱의 꿈. 창세기 37장부터 쭉 진행되는 내용이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요, 이런 꿈을 꾸죠.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그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던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개인적인 꿈을 꿨다면, 바로의 꿈은요, 실제로 일어나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 자연 재난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런 꿈들이 흘러가는 내용들도 여러분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7장부터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요셉이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리더잖아요. 우리 리더들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딱 리더로 창조된 사람은 없다입니다. 우리는 훈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과정을 겪어 나가는 거죠. 요셉이 훈련을 받는데요. 요셉은 여러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특별히 야곱이요, 물질을 참 사랑했어요. 그죠? 아버지 야곱은 물질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그런 사랑과 집착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의 아들이었던 요셉을요, 편애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야곱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야곱의 편애 때문에 형들과 동생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형들 시기하니까요, 요셉이요, 그 시기 때문에 정말 죽을 뻔한 고비들을 막 넘기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팔려가는 내용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그 당시에 입었던 옷이요, 야곱이요,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어요. 색깔 있는 옷, 당시의 문화에서 이제 염색을 하거나 좋은 옷을 준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가치를 부여한 거거든요. 형들이 쭉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을 이뻐하니까 형들이 미워할 만해요. 형들이 막 시기합니다. 그 내용들을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 또 살펴볼 수 있어요. 요셉은요, 그렇게 팔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훈련을 받게 됩니다. 네. 요셉은요, 우선 가정에서 먼저 훈련을 받았어요. 신앙교육을 17살까지 받았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갔던 곳이 바로 보디발 장군의 집입니다. 물론 거기서 있었던 스토리 잘 아시죠? 보디발의 아내가 열심히 충성된 요셉에게 유혹을 해서 그것을 뿌리쳤던 요셉. 결국은 이제 감옥으로 가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쓰셨죠. 우리는 그 결과를 아니까.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근데 총리는요,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제적으로도 뛰어나야 되고, 정치적으로도 뛰어나야 되고, 외교적으로도 뛰어나야 되고, 성품도 준비돼야 되고,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가정에서의 17년 이야기, 그리고 실물 경제,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또 감옥에 보내셔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요셉은요, 꿈을 꾸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꿈을 꿨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자신을 팔고 아버지는 자신 죽은 줄 알고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최선을 다했지만 노예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 것. 근데 요셉의 마음에는요,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인간을 가슴 뛰게 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모든 과정에 중요한 것은요,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리더님들, 꿈을 꾸십시오. 제가 목사님들한테 말씀드리죠. 우리는 지역도 섬기고 열방도 품을 거다. 각 목장별로 한 나라를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됐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는데 그날이 금방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요셉의 시간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지금 훈련시키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사모가 남편이 요셉 같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요셉 같은 훈련을 통과해야지만 총리가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뒤에 보면요, 이 요셉 때문에요, 가족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이집트만 행복했던 게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살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역사가 요셉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네. 잠시만요. 어떤 거? 네, 밑에 전원은 잠깐 켜달라. 잠시만요. 여기 지금 CCTV 공사하고 있어서. 네. 저희 여기 안에 CCTV 공사하고 지수가 옆에서 좀 작업하고 있어서. 아무튼, 그런 꿈을 참 크게 품어보시기를 도전합니다. 그 훈련의 과정을요, 미루면 안 돼요. 하나님이 딱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실 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피하시면 안 됩니다. 회피하면요, 그 훈련이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성경에 보면 촛대를 옮기시는 내용들도 있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면 안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거든요.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시간이 있으면요, 훈련이니까 힘듭니다. 양육받는 거는요, 좀 편해요. 양육은 좀 이해도 해주시고, 양육받을 때는 그냥 땡깡도 부릴 수 있고, 훈련의 과정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우리가 정말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돌파해 나가야 돼요. 제가 오늘 제자학교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분투해야만 합니다. 싸워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싸움을 잘 싸워낸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충성을 다할 때 3달란트, 5달란트 계속 맡기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국가를 이끄는 총리, 국가의 비상사태 14년을 이끌 총리, 하나님은 지금부터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죠. 41장으로 넘어가면요, 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제 요셉은요, 30세에 감옥에 갇혀있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죄인이었어요. 신분의 변화가 이제 마치 천국의 우리가 시민권자가 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보디발의 가정의 학교, 감옥의 학교를 지나서 이제 국정 파트너로 확 변하게 됩니다. 이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집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집트가 풍년이 될 것이고 흉년이 될 것임을 이제 꿈을 꿨는데 그것을 풀어내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요셉이요, 국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26절에 보면요, 요셉의 토지법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7장 26절이에요.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움에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각 국가의 토지에 5분의 4는 개인들이 다 갖게 하고요, 5분의 1을 나라에 귀속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에 대한 문제나 토지를 잘 운영하는 법칙을 세워요. 이게 결국은 애굽에서 요셉이 중요한 권력의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 이제 경제적인 방식이에요. 뭐 저도 경제가 전공이 아니니까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내용을 보면요, 역사학자들이요, 2000여 년이 지난 후에 로마까지, 옥타비우스 황제 때까지도 이 방식을 사용했대요. 요셉이 만든 이 방식을.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알고 있었는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썼던 그 애굽에서 사용했던 방식을 로마에도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국가적인 프로젝트예요. 14년 동안 이제 흉년과 풍년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풍년 때 다 써버려서 흉년을
어렵게 보내는 게 아니라 풍년 때 잘 저장해서 넉넉하게 사용하는데 어떤 역사까지 일어나냐면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애굽이 론을 해줍니다. 빌려주는 거죠. 먹고 살 수 있도록 같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내용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에게 오는 내용이죠. 네, 밑에 있는 게 요셉의 대안에 대한 제시였죠. 네, 이 내용들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요, 종이었어요. 요셉은요, 포로였어요. 근데 요셉이요, 계급이 완전 이동됩니다. 국가의 중심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이 죽는 모습을 보면요, 국가장으로 치러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인이 와서 애굽에서 죽었는데 국가장을 치러줘요. 그만큼 애굽의 중심은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흉년이 들은 그 내용이요. 흉년이 2년 지금 7년이 진행이 되는데 7년 풍년이 있고 7년 이제 흉년이 있는데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야곱의 가정들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땅에 먹을 게 없으니까 형제들이 양식을 찾아서 애굽으로 찾아옵니다. 이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셉에게 찾아오는데 문제는 형제들이요 요셉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요셉이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몰랐고요. 요셉이 이런 총리로 있을 거다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22년 만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타이밍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그때 요셉을 가장 못 살게 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요 유다였어요. 유다 들어보셨죠? 유다 지파. 유다는요, 형제들 중에서도 아버지에게 가장 큰 불만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리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짐승에게 먹혔습니다 하고 그 채색 옷에 피를 묻혀서 갖고 와서 아버지가 슬프게 만들었던 사람도 유다였고요. 그리고 베냐민을 또 편애해요. 베냐민도 이제 요셉과 같은 어머니의 뿌리이기 때문에 아빠가 또 베냐민을 이뻐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집을 나와버려요. 그게 바로 유다였어요. 근데 유다와 화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요 22년 동안의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요. 유다가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는 그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머리를 쓰잖아요. 동생을 데리고 오도록. 그리고 너희 막 이제 은장 같은 거 숨겼다 해가지고 형들이 깨닫도록 그런 꾀를 쓰는데 중간에 그 아버지가 얼마나 베냐민을 좋아하는지 아니까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베냐민 대신 딱 남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리더십과 유다의 리더십으로 민족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여기 있네요. 3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고 결국은 유다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요.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 한번 있으신 분들 읽어주실래요? 창세기 45장 8절 말씀.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창세기 45장 8절 말씀. 이 말씀 은송자매님 혹시 읽어주실 수 있으면 읽어주실래요?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네, 이게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형들이 했잖아요. 형들이 괴롭혔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때로는 주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마음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출애굽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바로의 마음도 강박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들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끄셨습니다라는 그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형들이 얼마나 죄책감이 덜어졌겠어요. 지혜로운 거죠. 정말 좋은 리더는요,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뒀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막 껴안고 우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8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 야곱과 요셉의 유언이 등장합니다. 이 창세기 48장에서부터 49장까지 야곱의 유언이요. 이제 이후에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형성의 뿌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48장부터 49장까지를 읽으실 때 12지파들이 세워지는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야곱이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꿈꾸었던 꿈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이제 죽는 그 순간에 다가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은주 혹시 조은주 이거 읽을 수 있나요? 마이크 켜고 여기 46장 3절 4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희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민족을 이루는 밑그림이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꿈을 이제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만 이야기하는데 이제 애굽으로 이집트로 들어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민족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야곱이 죽게 됩니다. 야곱이 죽게 됐는데 그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죠. 이제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해요. 자신들의 이제 조상들이 묻혔던 그 굴에 같이 묻히는데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요 이집트에서 국장으로 진행하는데 며칠 동안 하냐면요 70일 동안 진행합니다. 생각해보세요. 70일 동안 장례식을 해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만큼 요셉의 지위와 힘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유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요셉도 110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쓰임받았던 사람들도 결국 시대가 지나면요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아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슬기자매님 혹시 읽어주실 수 있으면 이 부분 읽어주실래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네,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후에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게 만들죠. 이제 야곱이 장례를 치르게 되고요. 이제 요셉도 이제 유언을 합니다. 근데 야곱의 장례했던 그 여정을 보면요. 이거 그림을 보시면 나중에 출애굽하는 내용이에요. 출애굽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내용들을 예행 연습하듯이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여러 신학자마다 이야기가 다르지만 이게 뭐 예행 연습이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을 쭉 보면 나중에 출애굽한 여정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하나까지도 다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요셉의 유언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마이크 대고 상현 형제 한번 요셉의 유언 여기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읽어주실래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함께 샘터장님들과 나눔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장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다음은 출애굽까지 가는 그 내용들입니다.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좋아요. 이번에는 출애굽에 대해서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이제 족장사였다면 이제 출애굽하는 그 내용들이 진행이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8장까지, 1장부터 18장까지가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읽어보셔야 되는 게 출애굽기 18장까지 내용이에요. 좀 양이 좀 있죠? 쭉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스토리텔링으로 읽어보시면 조금 더 빠르게 읽으실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람 개인을 부르셨다면 이제 출애굽기에서는요, 민족을 부르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제 개인에서 민족으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꿈을 제안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열방을 향한 꿈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열방이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 2, 3, 4, 5 나와 있죠. 설득과 기적, 심판, 자손에 대한 약속, 성취, 모세를 설득하셔서 결국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고 유월절을 이제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창세기 50장부터 이제 출애굽기 1장까지는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갈 때는 한 400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제 시대가 지나는 거죠. 그러면서 시작하는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이제 요셉을 모르던 시대들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우리 11장 9절에서 10절 여기 내용이 단서인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잘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 야곱과 그 백성들이요, 그 가족들이요, 70명이 애굽합니다. 이집트에 70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몇 명이 됐냐면요, 장정만 60만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되겠죠. 장정만 60만이니까 어린이와 여성 합치면 엄청난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70명이었다가 야곱의 가족들이라고 표현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애굽은요, 이집트는요, 이제 제국으로 점점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을 컨트롤하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뜻대로 이들이 그냥 종의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들을 저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처럼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새롭게 세워진 왕은요. 요셉을 몰랐던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14년 동안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던 것을 모르는 왕이 세워지고 나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두려워합니다. 머릿수가 많아지니까, 쪽수가 많아지니까 반역하면 큰일 나겠다. 우리가 제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빼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남자가 태어날 경우 모두 죽여버리라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요.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요. 그들의 힘을 빼려고 여러 가지 노역을 시킵니다. 그 내용들이 출애굽기 내용에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집트 제국에게 이제 컨트롤되는 그 내용은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큰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집트의 이 통치가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또 교육시키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태어난 한 리더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유명한 이런 일들이 있었죠. 영아 살해 명령, 강제 노역. 네, 누가 태어나죠?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이제 물에서 건져졌다라는 이름이에요. 모세는 처음부터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죠. 성경을 읽어보면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점점 태어나고 커지니까 모세를 키울 수 없는 엄마가 이제 갈대 상자에 담아서 아들을 이제 나일강으로 떠나보내는 것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집트 왕자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요게벳의 노래도 너무 유명하고요. 근데 모세가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또 이 교육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고, 앞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교육받은 것처럼 모세도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큰 교육을 두 가지를 받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집트에서 왕자들이 받는 교육입니다. 엄청난 교육을 받았겠죠. 왕자들이 교육받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다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쭉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어서 떠나보냈지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게벳이 신앙교육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하는 내용들 아시죠? 이제 자신이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에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다가 쳐 죽여버리는 이제 살인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내가 너를 우리의 리더로 세웠냐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 이야기. 미디안 광야로 가는데요. 광야에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이제 3장과 4장 내용으로 갈게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과정이 무려 40년이었습니다. 다 훈련 받습니다. 훈련 안 받는 리더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훈련을 받으시기를 축복하는데 제가 바라기는 짧게 훈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고 받으면요. 빨리 졸업시켜주세요. 장기로 너무 훈련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 받으시고 빠르게 성장해서요.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합니다. 불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모세가요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슬기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네, 보면요. 모세도 처음부터 콜링을 딱 받는데 곧바로 예스 해요? 아니죠. 이제 예스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두려워하고요. 또 좀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아직 알지 못할 때의 모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사랑하셔서 설득하십니다. 저도 이제 리더들이 뭔가 하려고 하면 제가 막 설득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모세가 후에는 완전히 바뀌어요. 말씀만 하시면 막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열정이요. 나의 열정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정이 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커요. 열정이 더 크셔요.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열정적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가 두려워했던 이집트의 힘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콜링이 더 강력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제 출애굽의 이야기들을 진행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5장에서 1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우선 9가지 재앙이 쭉 나와 있는데 지은 자매 읽을 수 있어요? 지은 자매가 한번 9가지를 쭉 한번 읽어 주실래요?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네, 이제 외워보세요. 네. 우리 10가지 재앙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10가지가 이집트의 신들이에요. 이집트가 섬겼던 것들이에요. 제가 전에 아마 2019년에 설교했나? 설교했던 것 같은데, 네. 각자가 다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다 부숴주시면서 이제 이집트에서부터 출애굽할 수 있도록 바로 협상을 합니다. 구걸이 아니었어요.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가 아니고요.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했듯이 모세가 이제 바로 왕을 설득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근데 이제 이 애굽에서요.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바로가 얼마나 강팍했는지 마음이 첫 번째 피해 재앙을 했을 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은 일들을 합니다. 악한 영들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악한 영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을 했을 때요. 그들도 개구리 재앙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악한 영들을 사로잡았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쭉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끄셔서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출애굽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집트에서 60만이나 되는 노동력을 풀어달라. 이야기를 했을 때 당연히 이게 내고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협상들을 진행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협상했다라는 거죠. 이집트는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아쉽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능력들.
결국은 마지막에 노동력을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때 유월절이 이때 등장을 해요. 유월절, 패스오버 하는 거죠.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럽니다. 이 피를 바르는 순종만 했는데 죽음이 면해지게 되는 거죠. 패스오버, 지나간다. 히브리어로는 패사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넘어간다라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중간중간에 드릴을 박아야 되는데 좀 소리가 나도 네, 2분만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2분만 브레이크 하고요. 저희가 네, 잠시만요. 공유는 해도 되고 네, 기록을 예시 자, 네, 지수 박수 했습니다. 지수야 감사해요. 수고했어. 지수 지금 점심도 못 먹고 해서 지수 점심 맛있게 먹고 내가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 네, 저희 그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많이 들어보셨죠? 패스오버.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많이 우리 찬양하는데 이 유월절이 잠시만요. 화면이 제가 꺼져서 저 나오나요? 네, 중간에 잠깐 꺼졌네요. 컴퓨터가 제가 화면이 제 컴퓨터가 자꾸 깜빡깜빡하네요. 잘 나오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할 때 이 패스오버가요, 정말 중요해요.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절기에 있어 정말 중요한데, 후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해서도 이제, 불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불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노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구원을 얻은 것처럼 순종했을 때, 믿었을 때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십니다. 이 유월절과 우슬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은진자매님 혹시 읽어줄 수 있나요? 네. 출애굽기 12장 22절 읽어주실래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방 다 읽는 건가요? 네, 밑에도 읽어주세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불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6월절은요. 수백 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 딱 생긴 거예요. 이제 이집트의 제국의 기반으로 살았던 그들이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기반으로 딱 살게 된 정말 삶의 기준 자체가 달라진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엄청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후에는요, 성찬식으로도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이 잔을 축복하면서 이게 내 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월절의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를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내용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후에 이렇게 성찬식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나죠.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면 그렇게 버티던 일들이 6월절 이때 10번째 재앙이 내리고 다른 장자들 심지어 가축의 장자까지 다 죽었을 때 히브리 민족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결국 출애굽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15장까지 내용이 바로 출애굽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저렇게 기뻐하며 춤을 췄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뒤에서는 이제 애굽의 마병들과 이제 병거들이 동원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따라오죠. 근데 앞에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홍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라 그러셨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장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찬양에도 많이 나오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얘기했던 모세 이야기가 여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출애굽합니다. 여기가 홍해가 건넌 이쪽 모양인데 나중에 여러분이 출애굽한 그 여정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거나 이집트 성지순례를 가면 여러분이 홍해를 지나게 될 겁니다. 60만, 한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홍해의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배고프다 그러니까 만나를 제공해 주시고요. 메추라기를 제공해 주시고요. 물도 제공해 주시고요. 결국 더 이상은 이집트의 그 제국의 문명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집트의 사람들로 만들어 갑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와 기적과 이사를 베푸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원망이라는 단어가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먹고 나니까 참 이거 말고 맛있게 먹었던 이집트에서 먹었던 것들이 생각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내 입에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모습들, 목마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모세를 막 죽일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마실 물이 없자 또 원망하는 그들을 보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칠 때 물 나게 할 것이다 라고 공급하시는 그 모습들,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누가 쓰임받았습니까? 모세가 쓰임받았습니다. 순종한 자는 쓰임받고요. 불평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리더십들 특별히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한 자들은 쓰임받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도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진행이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들었던 자들은 쓰임받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쭉 보시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한 자들을 사용하시는구나를 출애굽기 16장 18장에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샘터 모임 하실 때는요 18장까지 내용들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순식간에 달렸죠. 저희가 이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샘터 모임에서 이 내용들을 함께 읽어주시고 그 다음 내용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얘기들 그리고 광야 40년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거나 그런 궁금한 게 있으면요 제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좀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죠?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제가 한번 쭉 훑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을 또 샘터에서 샘터장님들과 목자장님들이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쭉 진행한 내용들을요, 목자장님들은 또 갖고 계세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좀 빠르게 지나가서 놓쳤던 부분이 있으면 목자장님들에게 질문하시고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이 말씀이 이런 부분이구나 하면서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존에 썼던 성경책 말고 다른 성경책을 저도 다시 공부하면서 쓰고 있어요. 여기 쭉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책 이렇게 쓸 수 있는 성경책을 제가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보면 쓸 수 있는 이제 란이 있는 프리셉트 성경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란이 있는 성경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거 다시 요즘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옆에다가 체킹을 하면서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너무 거룩해서 성경책에 밑줄도 못 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씀을 연구하시는 시간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샘터장님들과 목자장님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을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돌아오는 주일날 저희가 밖에 나가서 샘터 모임은 이때 없습니다. 샘터 교환은 제가 따로 만들어 드리긴 할 텐데 샘터 교환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나누셔도 되고요. 이거는 유도리 있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레기 주스면서 대화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카톡방에서도 충분한 은혜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팔복 말씀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팔복을 한번 쭉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신앙의 그 자세들을 잘 세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행복 모임도 한 3분의 1 정도 지났고 양육과정도 3분의 1 정도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독려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으쌰으쌰 할 수 있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아니면 이미 막 재밌는 일들을 했을 텐데, 그죠? 뭐 체육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렇게 못하는 게 조금 아쉬워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e스포츠 대회, e스포츠 그 체육대회 같은 걸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상현 형제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형제들이 또 게임 좋아하니까 자매들도 할 수 있는 게임들 저희가 너무 폭력적이지 않은 막 롤이나 뭐 이게 FPS 이런 건 아니겠지만 뭐 피파 같은 거는 같이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그림 뭐 맞추는 그런 것들 뭐 카트라이더나 뭐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성근 형제가 이런 거 잘하나요, 주한 형제? 크아? 크아도 좋습니다. 크레이지 아케이드 정도 하면 또 재밌게 할 수 있고. 제가 크아 안 한 지 오래돼서 몇 명이 동시 접속이 되죠? 크아가? 사천성 하자고요? 텔링그린 찾기도 재밌고. 테트리스? 제 자신 있습니다. 고전 게임, 보글보글 뭐 이런 거 해야겠다. 캐치마인드는 재밌겠다. 이것도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볼게요. 그러면, 알투비트는 뭐예요? 알투비트. 저도 게임을 옛날, 쿵냐에서 하는 캐치마인드여야 된다고요? 네, 그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저희가 아이디어를 짜서 여러분에게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 재밌는 리듬 게임? 네. 재밌는 것들 좀 진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저희가 저희만 즐기기 위한 게임은 아니니까 샘터원들이 같이 하고 다른 샘터원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좀 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오하나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하나에서 하는 저희 라디오 같은 거나 아니면 저희 뭐 조다방이나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때 여러분들이 같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좀 사역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얘기예요. 끝나고 나니까 서먹하다는 거죠. 그동안 샘터 모임을 못하고 이제 함께하지 못했다며. 근데 저희는 샘터 모임도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가 있거나 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목사장님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잘 계획해서 이런 좀 온라인 게임 같은 거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준비해 보려고 하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대에 있는 친구들, 또 해외에 있는 친구들, 장결자들 되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어려워하고 있어요. 우리 현철이가 휴가 나왔어야 되는데 휴가가 잘려가지고 우리 현철이도 힘들어 할 것 같고 이제 전역을 앞둔 친구들도 있지만 또 군대를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시기를 잘 뛰어넘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목사장님들 저희가 나눠야 되는데 제가 혹시 까먹은 부분들이 있을까요? 행복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행복 모임 시간도 다 다르고 온라인으로 모이시는 분들, 오프라인으로 하는 분들 뭐 여러 가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친구는 행복 모임에 좀 초청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좀 추천합니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뭐 저한테 하셔도 되고요. 각 목사장님들에게 또 이번에 부장님 팀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장님 팀에도 제가 몇 명 추천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본승이가 친구를 또 초청해가지고 친구도 그 저녁에 같이 가서 행복 모임에 참여했었는데 복음을 듣고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아프네요. 네, 기도 제목들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들 올라오는 것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리더들 중에서 기도 제목 있으신 분, 우리 예진자매님은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나눌 수 있을까요? 기도 요청을 하는 것도 네, 아마 채팅으로 쓸 것 같아요.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 혜미가 또 취업을 또 했고요. 좋은 소식들도 계속 들려지고 또 기도 제목도 함께 들려지는 것 같아요. 또 금요 한밤을 섬겨주시는 분들도 이제 다솜이랑 그리고 경진 형제도 금요 한밤을 좀 섬겨주시기로 했고요.
여러 가지 교회의 필요 부분에 여러분들이 섬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특히 교육부서들이 이제 우리 청년 리더들은 잘 훈련받아서 교사가 되면 너무 좋은데 우리 훈련을 안 받고 그냥 섬기시는 분들 예배를 잘 못 드리시고 교육부만 섬기시는 그런 교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훈련받아서 정말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제너레이션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끌어가는 제너레이션 허리의 역할을 하고요. 다시 허리로 올라오는 우리 아이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정말 교육부서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 또 섬겨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름 사역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 도와달라라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예진자매가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장염이 있어서 몸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주일날도 못 봤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영과 육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디렉터이기 때문에 예배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우리 예진자매인데 예진자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해주셔야만 합니다. 네, 새가족반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민 형제님? 네. 새가족 요번에 많이들 너무 짧게 얘기하고 끝냈는데 많이 올라가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 새가족들 어떤지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새가족들이 어떤지요? 네, 요즘 잘 적응하고 있는지 또 어떠신지도. 뭘 얘기해야 되지? 그냥 우리가 새가족반을 못 보니까 네네. 새가족반들 요즘 새가족이 계속 들어오죠? 네네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단답형인데. 네, 지금 몇 명이고 어떤 상황인지 질문이 계속 올라오죠? 네, 지금 현재 인원은 한 7명, 6명, 7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코로나 상황인데도 이제 한두 명씩 신기하게도 진짜 계속 와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토요일 날 모여서 이제 어떤 과를 진행하고 누가 누구한테 연락할지랑 이제 그런 걸 매주 회의를 하는데 그거를 계속 뛰어넘어서 꼭 한두 명씩 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 오면은 이제는 그것도 새로운 사람 오면 누가 맡겠다. 이런 것도 이제 새롭게 지정을 하면서 같이 열심히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 요즘은 근데 코로나가 조금 심해지니까 새가족분들도 그런 분들을 약간 예민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원 모이는 거에 대해서 5명 이내 그거에 대해서도 좀 예민하게 신경 쓰는 분들도 있고 이제 확진자 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안 나오겠다,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겠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 계시고 그 과정에도 조금 코로나가 회복되면은 더 아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새가족 팀이 또 민호가 새롭게 추가돼서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어요. 민호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너무 기쁘게 또 활력을 새로 얻어서 또 힘차게 잘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새가족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저희 청년부의 정말 특징 중에 하나가 새가족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지역 특색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안심하시니까 보내주시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정말 그 영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또 그들이 들어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좀 열린 마음을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터줏대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모두가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들을 많이 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또 같은 분야에 있는 분들은 서로 대화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성근 형제한테 부탁을 조금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 팀들을 좀 브릿지 팀에서 도와달라. 이제 각자 리더의 성향이 있다 보니까 또 남녀 성비도 있다 보니까 좀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이 친구 신방하고 싶은데 내가 좀 잘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친구는 우리 센터원들과는 소통이 좀 잘 안 되는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요. 저나 목사장님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잘 논의해서 또 브리지 팀이 투입돼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우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한 명 한 명 지금은 이제 뭔가 많은 사역을 하기보다 한 명 한 명 한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이 코로나가 지나면요 너무 큰 격차가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이른 양을 잘 돌아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헵시바도 너무 열심히 잘해주고 계시고 오와나도 잘해주고 계시고 스랍 이번 주에 또 주보가 바뀝니다. 그죠? 네, 성민 형제가 또 열심히 팀원들이랑 해주셔서 이쁜 노란색으로 프리지아 같은 주보가 나옵니다. 기대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은사팀장들끼리 어제 목요일 날 또 늦게까지 회의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원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진자매가 이번 주에 영상을 좀 찍어주시면 팀장님들이 나와서 이제 한 20초 정도 짧게 팀 소개하고 어떤 팀원이 필요한지 이야기할 텐데 저희가 기준을 좀 잡았습니다.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등록한 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양육받는 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양육반을 아직 수료 못했다. 그러면 다음 학기에 양육반을 듣겠다라는 다짐을 받고 나서 저희가 오케이 할 겁니다. 그래서 팀장님들은 양육반에 다시 등록할 수 있도록 무조건 안내해 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같은 말 같은 말 같은 데 같은 열매로 비전이 같아야 되는데 일 잘하는 사람을 저희는 뽑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은사팀은 그런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됨이 없으면 리더로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됨이 없으면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팀원들을 조금 모집하려고 그래요. 보니까 막 요즘 카메라 워킹도 뒤에서 막 거의 그죠? 무슨 음악 방송처럼 뒤에서 막 드럼도 찍어주시고 너무 잘하고 계시고 주보도 너무 이쁘게 나오고 있고 뭐 찬양팀은 요즘 거의 프로로 하고 있고 다 잘하지만 보니까 인원적인 부분들이 저희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팀원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컨택보다는 저희가 공지했을 때 소개해줘서 등록을 이제 신청을 하면 신청된 분들이 다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리더님들이 잘 설명해 주셔서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가 각자의 은사대로 저희가 배치한다라는 것들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물론은 그들이 신청한 것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 잘 이해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기도 제목과 내용들이 있으면 더 나눠주시고 우리 예진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팀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조금 마이크 좀 푸시고 우리 소리내서 함께 기도할까요? 그래도 함께 마이크 풀고 하면 같이 기도하는 느낌이 나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받은 은혜들 나누게 해주시고 우리 샘터원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들 하는 그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진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는데 그 협력 경기를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은혜를 더해주시고 사랑을 더해주시고 기절 가운데 불을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강한 사단 마귀의 주의 손에 맡겨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보는 리더 아니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그러지 아무도 아프지 않고 그들이 내가 샘터샘터 병가에 주셔서 내게 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리더들에게 해주셔서 치유의 흑금에서 아버지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을 수 있고 도와주시고 너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제 힘들서 아픈 것으로 인해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고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임과 이들 마음대로 깊이 넉넉히 아버지께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훈련을 받고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영적인 가족인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끈끈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깃들 수 있는 큰 나무와 같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려서 주님으로부터 양분을 빨아 흡수하며 주님을 닮은 DNA들이 발현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길 소망합니다. 더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뛰어넘어 몸부림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섬기는 리더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세임 더하여 주시고 주여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디렉터 예진자매 주님 여일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픈 병만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가득하여서 예수의 보혈로 이미 깨끗하게 취함받은 줄 믿사오니 저희 회복되어서 이번 주일들을 감당할 때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또 맡은 부서에서 어린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리더들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말씀을 깊게 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들, 어디에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 가운데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을 기도합나이다. 아멘.